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417의 2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퉁이 돌과 주춧돌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든 신성한 진리를 뜻하고 또한 신적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 빈터에 회양목을 여러 그루 심었습니다. 2달은 된 것 같은데 그새 잎이 성한 것도 있고요. 또 누렇게 시드는 나무도 있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고 아직 뿌리가 내리기 전이었는데 누가 위에서 잡아당겼는지 나무 몇 그루가 뿌리가 들린 채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었습니다. 또 송충이 같은 벌레가 생겨서 약을 사다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나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저렇게 어렵게 자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옥의 영들이 와서 뿌리를 흔들어 놓고 가곤 합니다. 그런 일이 잦다 보면 나무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부터 각자의 신앙의 나무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각 사람의 내면에 합리성이 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이라는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그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우리 내면으로 선과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옥은 우리를 함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쯤인가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배우는 내용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인도로 이삭과 만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속뜻으로 이삭은 합리성이라는 영적인 마음을 형성하는 선한 애정을 뜻하고요.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선한 애정과 진리에 대한 애정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합리성이
합리성이라는 영적인 의식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선에 대한 애정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깊은 마음 속에서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진리에 대한 애정은 어느 만큼은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쥐고 열심히 물을 길어 나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의 지식을 통해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물동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인 말씀의 지식을 의미하고요. 리브가가 물을 깃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진리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나릅니다. 말씀에서 어깨는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제가 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식보다 진리를 더 높였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만큼 합리성이 열리고 그때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으며 그리하여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오랫동안 타국에 떠나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람을 보내서 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라. 말씀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뜻합니다. 교회는 꼭 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농부는 누굴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곧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잘 가꿔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말씀에는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바치라고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 소출이 어떤지 살피는 것과 같이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회개를 하는지, 또 맡은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잘 사는 것을 확인하면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에게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고 또한 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종을 때리는 것은 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을 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또는 교회가, 타락한 교회들이 말씀을 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폭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이죠. 또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교회 안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말씀에 따른 그것이 종들을 빈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을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는 주님 당시 유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 장로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것을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유대 교회도 그렇고요. 그 전에 다른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먼저 말씀부터 왜곡을 했습니다. 말씀이 왜곡이 되면 교인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으로부터 삶을 배우는데 말씀이 더 이상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여럿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욕보인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진리를 더럽히고 말씀의 생명인 사랑과 선을 말살하는 자가 바로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종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뜻하고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종을 세 번씩이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참 주님의 인내가 참으로 대단하시죠. 그런데 세 번은 그냥 물리적으로 세 번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세 번씩이나 쫓아냈다는 것은 교회가 끝까지 그 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그리하여 사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대신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본문 13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여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은 다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런데도 말씀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말씀에서 아들은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본래 사랑 자체이신 분이지만 인간에게 오실 때는 진리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인 여호와는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불덩어리에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날 수 없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에서는 사랑으로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진리 또는 신성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내쫓고 죽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교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한 모든 악행을 나타내며 동시에 마지막 때 교회가 말씀을 왜곡하여 말씀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말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본능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이유는 그들이 자아에 깊이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선과 진리이신 주님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선과 진리의 주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진멸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멸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배척했던 교회가 스스로 망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고 죽였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몰락한 교회를 대신해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반은 알아듣고 반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해설 417의 2항에서는 모퉁이의 돌과 주춧돌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든 신성한 진리를 뜻하며 또한 신성한 인간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은 타락한 교회들이 배척하고 모욕한 진리이신 주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진리가 바로 새로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 새 교회를 통해 주께서 밝히시는 말씀의 내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며 새로운 교회를 위한 주춧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모두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밝히시는 진리를 거역한 사람이나 또는 그런 교회는 결국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선과 진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거역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만 주님을 죽인 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모두 주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면서 거역하는 건 역시 주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진리는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일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에 합당한 일인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진리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시고 배우는 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진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유 없는 박해나 모함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견뎌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합리성이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적인 자아가 흘러들어옵니다. 천국적인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한 주일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았고 더러는 후회되는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안 지 벌써 여러 해 지났는데도 좀처럼 우리들의 의지와 애정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애통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천사들의 순결함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 진리 아닌 것은 침묵하게 하시고 진리는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 간에 항상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단절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포도원 농부가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임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행여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진리를 방해하거나 죽이려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